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오후의 말씀을 살펴볼 것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좀 정해봤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으면 어떨까 싶어요. 예배라는 것은 신비한 은혜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좀 기도를 하고 싶고 해야 돼서 이제 한 교회를 들렸어요. 급하게 그냥 쭉 들어가서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교회가 들어가서 탁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웅장한 느낌이랄까요? 저 혼자 느끼는 느낌이다. 누가 그런 걸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딱 갔는데 그 예배 장소에 제가 위쪽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제 그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이제 안 보이는 쪽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올라가서 잠깐 수요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어서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되게 특별했어요. 제가 그날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데 이 교회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르고 좀 더 특별한 느낌이 들까?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평범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예배인데 제가 그러한 것들을 민감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그러니까 제가 개인 기도를 잠깐 가서 드렸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무래도 제가 좀 정신 차리고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전에 이제 특별한 좀 느낌을 받아서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약간 좀 아주 특별한 웅장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영적인 어떤 그런 거랄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배라는 것, 예배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냥 평범하게 드리는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복된 예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요소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누구와 예배를 드리는가, 누구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야곱이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이제 형을 좀 이렇게 좀 비겁한 방법을 통해서 형을 제끼고, 표현 죄송합니다. 형 아닌 자기가 이제 가가지고서는 막 털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복을 받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닥친 일들은 뭐였죠? 야곱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요. 형님이 아주 엄청 화가 났고요. 집안이 이제 조금 시끄러워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야곱이 되게 일단은 받고는 받는데 축복은 받았는데 상황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 야, 너 여기 있다가는 큰아들 작은아들 다 잃게 생겼다.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너 이제 저리로 가 있어라 하고서 이제 야곱을 보내서 야곱이 도망하는 중에 마주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어디로 향해서 이제 가고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하란이라는 곳, 그죠? 하란이라는 곳을 향해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가겠어요? 형님이 아버지, 어머니, 야곱 어디 갔어요? 이놈 봐라, 도망갔어? 어디 갔지? 찾아야지 하고 이제 쫓아오면 형 에서보다 빨라야 돼요. 더 멀리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땅 하고 출발을 해서 제 생각에는 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쉬는 그 자리가 죽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쉬지 못하고 죽기 살기로 광야를 달려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가 이제 길 한복판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면 안 되는데 피곤하니까 이제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어디를 향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란을 향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란이라는 지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하란이라는 지역을요, 창세기 11장에서 좀 인상적으로 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데라가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해가지고 떠나요. 어디로 떠나냐면요,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조카 롯하고 이렇게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그가 가나안 땅으로 열심히 이동을 하다가 어디에 머무르냐면요,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무릅니다. 그곳에 머물러서 이제 거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좀 비옥하고 살기가 좋은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시장 경제들이 이렇게 좀 형성되어 있는 좋은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 정착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데라가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갔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에 갔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가라고 했더니 그냥 갔어요. 가라고 했더니 도착했어요. 그 본문이 그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데라는 지금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얼른 가. 그러면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머물렀다가 하란에서 그만 생을 마감합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하란이라는 지역, 도대체 어떤 지역이길래 자세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아버지 데라가 처음에 출발했던 거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했던 지역이 하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향해 가라고 했는데 그곳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머물러 버리는 이러한 아쉬운 장소가 하란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누가 이곳을 지나갑니까? 야곱이 이곳을 지나쳐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의 방향이 이쪽입니다. 그도 하란이라는 곳,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야곱의 길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이 본문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갔는데 왜 하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 하란이라는 지역 그 하란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 목적지가 하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인지 잘된 길인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야곱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그가 잠든 그 자리가 특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1절부터 쭉 이어지는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무엇을 봐요? 사닥다리를 봐요.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 위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서 계시고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모습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자,
데라도 하란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데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을지 안 보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지가 있었지만 결국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죠.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목적지를 따진다면 지금 야곱의 목적지는 뭐죠? 사실 생존이에요. 생존. 형님에게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그냥 저쪽으로 가라고 방향을 알려주셔서 그냥 그쪽을 향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야곱의 입장인데, 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자, 야곱이 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은 그는 이 여정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는 그러한 여정을 만들어가고 있나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을 그가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깨닫게 됐고 주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목적지를 바라보기가 쉬워요. 이 목적지가 맞는 목적지인가? 이 목적지에 내가 꼭 가야지. 그래서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지만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성공하는가? 목적지에만 도달하면 우리는 올바른 것을 행했던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 하란이라는 이 장소에서 또 하나 독특한 것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갑니다. 도착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점점 더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애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라고 했던 가나안 땅에 갔으면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기근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거라면 딴 데 가면 안 되죠.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라면 가나안 땅에서 확실하게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했는데요, 그 다음 여정까지도 계속 가게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오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성경에서 쭉 이어집니다. 그죠? 가나안 땅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목적의식을 놓쳐서는 안 되고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지도 중요하죠.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이 목적지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지에서 또 한 걸음 나왔다가 다시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걸음 물러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지만 그 잠을 자면서 무엇이 달라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잠에서 깹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 뭐냐면 16절로 19절이에요. 그가 일어나서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곳을 베델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던 그곳, 어떻게 보면 광야의 평범한 그냥 길이란 말이죠. 목적지로 삼기에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길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야곱이 무엇을 경험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이 있어요. 네가 다시 이곳에 오게 될 것이다. 야곱이 그것을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가 깨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그 자리를 빛내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되죠. 제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된다면 주님, 그때 제가 10의 1조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의 고백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야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대로 인도함 받는 여정, 그것이 성도의 여정입니다. 야곱은 이 여정 안에 들어왔고요, 야곱은 그곳에 단을 쌓고 주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브라함한테는 친구와 같이 찾아오신 주님이었어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두렵다고 한 것은 처음엔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몰랐어요. 자기는 살기 위해 도망가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도망가는 게 이제 목적이 아닙니다. 생존하고 그 장소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래서 어떤 여정이든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가 기적이 된다는 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여정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할 때 제가 더 큰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여정을 믿음과 신앙으로 따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따르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앞에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여정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과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성공된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베델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베델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를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중요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니라 더욱 중요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붙들고 의지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여정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오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여 지치고 상하고 힘든 여정 가운데서 홀로 쓰러져 넘어져 광야에 비틀거리는 아버지여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며 그곳에서 영광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예물 252번 253번째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의 복된 날에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제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터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주님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시고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아버지 넘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그 정성과 또 사모하는 심령, 그의 삶 가운데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